그래서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삶이 뭐냐? 삶의 의미가 뭐냐? 각자 삶의 의미가 있죠. 나에게 있어서 사는 이유는 뭐다? 삶의 의미가 뭐다? 있어요. 물론 다들 자기의 삶이니까, 자신의 인생이니까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 없고 본인이 선택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여러분 부귀영화가 극했고, 왕으로서 눈으로 귀로 다 맘대로 할 수 있었지만 최정성기였죠. 하는 말이 뭐예요? 만족이 없더라. 그러니까 의미가 없더라. 헛되다. 하지만 말미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희연이가 성경을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읽거든요. 읽는데 옆에서 희천이가 막 괴롭혀. 막 딴지 걸려. 그러면 여기 보고 다시 성경 보고, 희천이 여기부터 여기 보고 다시 성경 보고. 그래도 어찌됐든 성경은 읽어요. 다 읽고 나서 희연아 오늘 성경 어디 읽었어? 전도서 3장 4장을 읽었대요.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딱 들어 누우면서 에이씨 그건 묻지 말래. 아 에이씨 안 그랬어요? 아 그냥 묻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 전도서 3장 4장이 진짜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이희연 성도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사람의 사는 중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돈 권력이 아니더라.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선을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왜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다른 게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솔로몬이 얘기합니까? 전도서 후반 12장에 뭐라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전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의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가나 심판하신다.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선 악간에 심판하시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심판받으면 이 땅에 여러분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여러분의 부귀영화 누리세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시고 행복한 삶 사시되, 중요한 건 뭐냐? 선을 행하면서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릴 건 누리고 볼 건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12장 전 10장인가 11장인가 뭐라 그래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뭐 해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해라?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뭐는 있다는 걸 알아라. 심판이 있다는 건 명심해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래요. 다 해. 근데 뭐는 있어? 심판은 있어요.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안 살아요. 우리 이 말씀대로 삽니다. 왜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뭐냐? 물론 이 땅에서도 복받고 행복해야 되지만 천국을 염두에 두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천국을. 그러니까 이 땅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래서 조금 못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연연해 안 하고 어디를 바라보니까 천국 갈 거니까 인내할 수 있고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은 이 땅에서도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거기에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여러분 이 부르심 택하심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휴게도 끝났고 이제 정상적으로 성경 다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이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무엇과 무엇임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아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을 뭐 해라? 굳게 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거를 알고 그 부르심과 택하신 대로 살면, 불렀잖아요. 불렀으면 여보라 임금이 불러. 그러면은 종들이 네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부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앞시나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택하셨는지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부활을 말씀하지만 부활만이 아니라 뭐에도 참여함을, 고난에도 참여함을, 뭐를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뭐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에도 참여하고 고난, 뭣도 본받아야 합니까? 죽으심. 12절도 보시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그러니까 뭐를 위해 쫓아가냐? 부르심. 바울은요, 다른 걸 쫓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이제는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갔어요. 한 일, 즉 뒤에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그 뒤에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북이 영화예요. 이 땅에 스펙이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이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갔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말로 뭐에 참여하기 위해? 부활해. 뭐에도 참여하고 고난, 뭐도 본받았다? 죽으심.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려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깨달음을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을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아멘.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런 나라,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공개 처형하고,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원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해요?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뭐를 생각하는 자?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고. 여러분, 육의 천국 하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다. 계속.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려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낮은 몸, 이 땅에서는 육적인 것 포기하고
여러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한마디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공고하지만 조금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경강의 몸의 형체같이, 그래서 우리의 힘있거는 하늘에 있어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시민권자여서 걸로 갑시다. 거기 가야 우리는 여러분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광복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주권을 갖고 있고 국민이에요. 물론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야 합니다. 왜요? 천국 시민권자 아니면 어느 시민권자밖에 될 수 없습니까? 지옥의 시민권자.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를 갖고 싶으세요? 지옥의 시민권자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천국이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어떤 자가 천국의 시민권자냐? 고난을 참여하는 자예요. 이 땅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생각하는 자입니까?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뭐를 찾으라? 위의 것. 뭐를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땅의 부귀영화 쾌락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잘 벌어야 되고. 여러분 왜 벌어요 돈을?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면 소고기 사 먹으면 건강해. 그러면 또 돈을 일을 벌어요. 왜 또 돈 벌어요? 또 소고기 사 먹으려고. 또 소고기 사 먹고 힘내서 또 뭐해? 돈 벌어. 왜요? 소고기. 그런 개그 혹시 아세요? 우리 허정성 선생님은 개그 프로 안 보시나? 소고기 사 먹기. 엄마 몰래 희사가 아빠가 나 이렇게 개콘 보여줄게. 소고기 사 먹는 거. 대신에 너가 보는 만화 하나는 없어진다. 그러면 되죠?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 거기에서도 하는 말이 소고기 사 먹으려고 사람들이 뭐 한다? 그게 의미야. 돼지고기 아니고 왜 소고기일까요? 더 비싸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소고기 사 먹고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건데요. 여러분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뭐를 찾아라. 그리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으래요.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을 믿은 즉시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이것들이네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것이 뭐예요? 돈 내지는 뭐 권력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 돈 벌지 말아요. 권력 잡지 말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권력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자 땅의 거를 생각지 말래요. 그게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어떻게 살지 말아라? 음란하게. 어떻게 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싸우고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다? 우상. 이것들을 인하여 뭐가 임해요? 물론 돈 필요하지만 돈 벌어야 되지만 너무 과욕을 부려서 더 큰 돈 벌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돈 벌고 있고 돈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 우상 숭배래요. 이것들이 뭐가 임한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음란하게 살지 맙시다. 그 거짓말 하지 말고 계속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이야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러니까 이래 음란 부정 우상 숭배 이거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만이 땅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의도, 악의, 그리고 회방,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너 입에 무엇이라 부끄러워. 입을 열어서 교회에서 찬송하는 그 입으로 밖에 나가서 어떤 누구를 비방하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면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고 살아가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믿고 누가 네가 흠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뭐하신? 택하신 자처럼. 여러분 아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그 다음에 화내고, 그 다음에 악의, 그 다음에 탐심, 입에 부끄러운 말, 회방, 거짓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온유, 자비, 사랑, 긍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면 누가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여러분의 집을 불태웠어요. 용서가 됩니까? 누가 여러분의 차를 불태웠어요. 용서가 돼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의 어떤 사람의 아들을 죽였어. 용서가 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용서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누구 용서해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집이나 차 불태우지 않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단지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그 용서가 안 되고, 단지 조금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미웃고, 주께서 너를 뭐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이 뭐다? 택하신 목적이래요. 아까 그랬어요.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뭐 한다? 여러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세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뭐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면 무슨 말 하지 말고요? 악한 말 하지 말고 온유한 오래 참음의 말, 사랑의 말 하십시다. 계속 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면은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여여 너희가 한 몸으로 뭐를 받았나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아멘.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래요. 아멘. 그런데 시시콜콜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에 안 맞아요. 마음에 맞습니까? 같이 사는 여러분 가족도 마음에 안 맞아서 다툴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인데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죠. 하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뭐를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뭐라? 띠예요, 띠. 그래서 여러분 그 띠를 굳게 매야 옷이 벗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마지막 날 이 예복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지. 교회 왔는데 예복이 없으면 밖에 쫓겨나요. 우리가 입을 예복은 뭐다? 사랑의 예복이고. 여러분 온유한 옷. 아까 뭘로 옷 입으래요? 뭘로 옷 입으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타라신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거짓의 옷. 막 탐심의 옷이 아니라 무슨 옷? 예쁜 옷. 백화점 가서 비싼 돈 주고 여러분 옷을 사 입으면 때깔이 좋아요. 그래서 옷이 날개여서 옷을 잘 입으면 참 옷에 따라서 또 사람이 달리 보이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사다 입어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면 안 예뻐. 죄송하지만 시장에서 그냥 허름한 옷 입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곱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하며 얼마나 참 좋아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밖에 나갔을 때 뭐를? 이 말을 봐요.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 하십시다. 밖에 나가서 화가 나도 뭐 하지 마세요. 혐의가 있어도 뭐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저번에 한 설교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뭐를 받아라? 고난.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 가기 전에는 보통 대학교 뭐 1학년 마치거나 뭐 2학년 마치고 가거든요. 보통은 뭐 졸업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1학년 마치고 갔어요. 그런데 제 밑에 온 후임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온 제가 21살 때 갔는데 28살이야. 나보다 7살 많은데 나한테 와서 푹 하면서 막 복종을 해. 학교 밖에서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후임이잖아. 그래서 군대는 일찍 가라. 어찌됐든 군대에 가면 군대 가기 전에는 내 맘대로 이제 대학 돈 졸업하고 아니 휴학하고 좀 늦게 저도 2002년도에 갔거든요. 그때 한참 뭐 할 때? 대한민국 월드컵 할 때 제가 3월에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9월로 연기했어요. 휴학을 하고 월드컵 보려고. 근데 후회했지. 월드컵은 재밌게 봤지만 딱 갔는데 나를 되게 괴롭힌 선임이 3월에 온 선임이야. 만약에 내가 3월에 갔으면 그 친구랑 나이는 똑같거든요. 6개월 나보다 먼저 왔다고 엄청 나를 갈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는데 자기는 더우면서 다 벗고 자면서 나보고 다 입고 자래. 그게 군대야. 지금 어찌됐든 군대 가기 전에는 내 편한 대로 했지만 군대 가고 나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그냥 편하게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요. 나나 법만 어기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날에 놀러 가도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원수 좀 그러니까 법만 어기지 않으면 화나면 막 욕하고 거짓말 좀 하면 누가 뭐라 그래. 하지만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다 끊어야 돼. 세상에 좋았던 술도 끊고 정말로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서 했던 그것도 내려놓고 그 친구 끌고 교회 와야 되고 주일날. 여러분 왕따 되기 쉽고 힘들지만 자 예수의 좋은 군사로 뭐를 받아라? 5절로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멸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먼저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본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구절을 보세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고난을 받거든요. 죄를 안 졌는데 죄인과 같은 고난을 받아요.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굶고 춥고 헐받은 게 아니라 뭐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배가 파선해서 동굴에서 지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바울은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고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고난을 받았거든요. 죄인처럼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 말씀은 더 전해졌고, 자, 뭐 하신 자를 위해? 택하신 자를 위해. 뭐 하는 것은? 참는 이유는 뭐를 얻기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우리를 한 번 택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놔. 근데 그 택함은 구원에 관한 택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택하셨다? 집사로, 목사로, 권사, 장로, 전도사로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이유는 뭐다?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전하고 내지는 말씀대로 살으라고 택하셨어요. 택하심을 굳게 해야만 천국 가지. 택하심을 굳게 하지. 택했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택하신 목적을 알고 뭐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장하면 또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라? 여러분, 주와 함께 뭐 해야? 죽으면 살 것이죠. 또 참으면 왕노릇하지만 이 땅에서 참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뭐 하신다? 부인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절대 안 놔요? 우리 한번 택했으면 우리가 어떠해도 우리를 안 포기해요? 아니요? 우리를 놓아요.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 복음에 복종하라고. 근데 이 복음에 복종하기까지는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여러분, 참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딘 자만, 참는 자만 여러분 부활이 있지. 못 참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1장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도구를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건 하나님의 여기 보시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정. 그 예정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걸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를 받았으니. 아멘. 우리를 5절에 보세요. 예정하셨대. 그래서 예정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영우 전사님 신학을 장로교회에서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신학은 순복음에서 했지만 저도 잘할 때는 장로교회에서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뭐 순복음도요 장로교랑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정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순복음은 뭐 장로교는 이거잖아. 딱 하면 예정하셨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고 한 택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정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택함 안 받았을까? 왜 예정 안 하셨을까요?
난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많이 좀 토론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사람 천국 가길로 결정됐으면 전도를 왜 해요? 어차피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이 천국 갈고 택해줬으면 지금 뭐 세상 살아도 나중에는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살아도 나중에는 돌아온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밖에 나가서 전도해. 어차피 하나님 택하시면 전도 안 해도 돌아올 거, 그쵸? 나는 그게 의문이었어. 예정론은요, 그 예정이 아니라고. 천국 가는데 예정했다. 구원받기로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 맞는 말이죠. 우리의 노력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노력은 없어도 돼요. 아까 그랬잖아. 우리 참으면 뭐 하지만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뭐 하신대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참는 게 저절로 되던가요? 하나님이 참도록 너에게는 참는 걸 주겠다. 너는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참음의 은사를 받아서 참아지던가요? 아니요. 내가 참아야 돼요. 이 고난에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도 뭐 해야 합니까? 참아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택하신 은혜는요, 구원받기 위해 택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죠? 여러분, 일단은 여기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로리 하사 뭐 하신 것이니? 그 뭐를 예정하셨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걸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이 오실 걸 예정했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 받을 걸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뭐를? 비밀을 알려주실 걸 또 뭐 했다? 예정하셨어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 플러스 뭐까지 알려주시냐? 비밀까지 알려주십니다. 그걸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죄사함 받고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 받아요?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비밀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데 누구한테 알려주냐? 우리에게만 알려준 게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알려줬으면 우리는 신천지야. 우리에게만 알려주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알려줬어요. 다른 교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많이들 몰라. 이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들로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는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예수님이 외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라 그래요. 많은 의인이라 그래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못 보고 너희 듣는 것을, 오늘날도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비밀을 몰라요. 죄사함을 모른다고. 죄사함?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지.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지. 그렇게 진짜 얇게만 알아. 예수 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지. 고백하면 죄사함 받지? 아니요. 죄사함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시작.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하고 돌이켜 뭐를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 피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췄어요. 그래서 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에베소서에서 예수 피로 뭐를 받았는데 그 다음 구절 뭐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비밀. 이 비밀의 말씀까지 알아야 죄사함을 진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나 죄인이지만 예수 피 믿으면 죄가 다 없어져. 그러면 제사함 받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비밀에 눈과 귀를 열어서 뭐까지 알아야? 비밀까지 알아야만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비밀까지 알고 그래서 우리 모르지 않지만 여러분 좀 넘어가서 자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러니까 마음 눈을 모아서 밝히고 여러분 뭐를 깨달아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요. 여러분을 부르심의 그 의미를 왜 불렀는지 마음 눈을 열어. 여기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뭐를 열어? 눈을 열어. 눈이 어떻게 열려요? 눈이 열려야 보잖아요. 그리고 깨닫거든요. 눈이 어떻게 열려요? 여러분 눈이 어떻게 열려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아봐 못 알아봐요. 눈이 가려졌어.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쓸게요. 어디에 쓴 바?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뭐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거든요. 계속 보세요. 이제 함께 음식 잡으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지만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하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이게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뭐 풀어주실 때? 단지 단편적으로 예수 피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초보예요. 하지만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 예수 피로만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비밀을 깨닫는데 아까 그랬죠. 자 비밀은 뭐를 받게 하는 것? 죄사함.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44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 저희가 놀라. 뭘로 생각해? 유령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나?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해. 그게 예수님이 증명해내셔. 야 내가 진짜 살아났어. 야 뭐 먹을 거 없어? 생선 한 토막 주시니까 그릇을 잡수셨어요. 자 그러면 44절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아멘. 여러분 비로소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런 자가 결국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게 하셔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신 예정론이 아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죄사함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골로새 2장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주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높아요 원만한 이의 모든 부혜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다 믿어요. 나 비밀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3절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어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여러분 공교한 말로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택한 예정론, 택한 받았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런 말에 속지 말아라. 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뭐해라? 이런 공교한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냐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냐고요? 여기 써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니까 초보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초보라니까? 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에베소서 8절을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삼켰던 비밀의 교훈이 어떠한 것을 바울의 고백 성도보다 더 작은.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감췄던 비밀을 자기만 깨닫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드러내기. 10절 이제는 이제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해서 정서와 건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받기 예정한 게 아니라 자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주려고. 무슨 교회?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를. 교회는 많지만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가 빨리 없어요.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비밀을 알아야 되지. 그러면 아까 비밀은 뭐다? 1장 25절 내가 교회를 끝낸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춰둔 것이 내전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비밀이 뭐했지만 감춰졌지만 이제 누구에게 알려주신다? 그 바울은 일꾼이 되어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27절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니 곧 뭐라? 또 나와. 비밀은 누구다? 예수.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초보라니까? 다시 말합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한번 하셔야지. 다시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죠. 그것까지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비밀은 너희에게서 누군데? 그리스도인데. 26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바울이 수고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천국 가 2차원이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이게 감추었던 비밀. 예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거는 모든 교회가 다 알아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거 다 알지.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비밀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자, 완전한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져요? 택도 없다 그래요. 아 진짜로 대화를 나눠보면 중직자고 신앙생활 진짜 30, 40년 되신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고 하면 완전한 자 얘기하면요
화를 낸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니? 우리는 연약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대요. 우리가 신이냐 이래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 완전하래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뭐하라? 여러분, 뭐를 버려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뭐해라? 이 말씀도 보세요. 13절. 우리가 하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누리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러분 흔들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하나 사주면 막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뭐한다? 모든 교례 풍조. 우리는 그래서 뭐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뭐해라? 하나님 아들을 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돼. 근데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장성한 자가 되래요. 어린아이에 흔들리면 안 된대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의 분량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여러분 결국엔 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래요. 그게까지. 그럼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래요. 예수님이 아들이어도 고난을 순정하여 온전하게 되었은즉 너희도 뭐해라? 본을 받아라. 예수님만 고난받고 우리는 믿으며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뭐해라? 장성한 자가 되고 어떤 자가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네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 여러분 천국 못 간다. 아까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거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왜요?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안 믿는 자들이 허무한 것을 행해요. 안 믿는 자들이 허무한 삶을 산다고. 제가 좀 탔나요? 선크림을 사모님이 덕지덕지 발라줘서 얼굴은 괜찮은데 여기 이거 좀 구분이 보여요? 별로 안 보이나? 여기도 발랐거든. 근데 여기 목 뒤랑 많이 탔어요. 어제 해수욕장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래요. 저 혹시 태안에 천리포 해수욕장 아세요? 천리포 해수욕장 옆에 말리포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거기 몇 킬로인지 아세요?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천리랑 말리 사이래. 그러면은 몇 리 차이야? 천리 다음이 말리야. 그러면 9,990 9,000리 차이지요. 그 천리가 몇 킬로예요? 신리가 4킬로야. 천리면 400킬로. 그러면은 9,000킬로는 94, 36. 사모님이 나한테 나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 그랬어.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천리포 갔어. 그 차이가 아니에요. 사모님 알고 있어. 천리포랑 말리포는 그 이름이지. 천리랑 말리의 차이가 아니야.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차이 아니네. 아니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400km인데 천리길인데 말리 3,000포로 빠졌어. 자 시간도 없는데 지금 너 어찌됐든 해수욕장 갔어요. 근데 말리포는 사람이 많아.
촐리페를 별로 없거든요. 어찌됐든 촐리페로 가서 만나기로 해서 친구들, 지인들을.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막 보트를 타고 있는데 이희석이 나한테 막 물총을 쏘는 거예요. 나 애기 보고 있는데 희찬이 열 받아 안 받아? 그리고 열 받는 게 아니라 복수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 나도 빨리 찾았어. 뭘로 복수하지? 물총을 찾았어. 그래서 물총 있는 곳으로 가려면 애기를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애기가 혼자 타는 게 있어요. 누가 안 잡아줘도. 가서 물총을 잡아서 희성이를 쏘는데 보니까 애기가 벌컹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찰나의 순간 고꾸라지고 물속에 고꾸라지는 거 있죠. 팍 고꾸라져 있어. 진짜 복수하면 안 돼 이래서 엄청 달려가서 애기를 건졌더니 평소에도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에 쓴맛을 봤잖아. 안 들어간대. 싫대. 그래가지고 막 내내 그냥 울고 막 희철이는 안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전요원을 지인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철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보트 태워준다 그래서. 근데 보트는 못 탔어요. 어제가 마을 철수하는 날인데 그 전날 왔으면 태워주는데 안 된대. 근데 어찌됐든 그 친구가 한 대학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대학생인데 방학 때 그 일을 하는 거야. 이제 한창 이제 여름 방학에 해수욕장들 한 시즌이니까 이제 시에서 이제 그 관리원들을 알바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남자예요. 근데 여학생들도 있대. 그러면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마을 거진 돌아가시는 이유가 물론 어린애들 수영 미흡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술을 먹고 어제 돌아가신 분도 70대인데요. 술 먹고 바로 들어가면 바로 심정지가 온대. 그래서 CPR 막 해도 이제 못 살리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게 밤에 안전 요원들이 밤잠 못 자고 막 놀래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마을 주민들이 거의 70대 심지어 80대 이런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그 안전 요원들 있지. 그 여학생들한테 찝적대는 거야. 그래서 막 손잡고 하면서 야 내가 젊었을 때는 너네 같은 거 열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그게 너무 막 그러니까 이 남자 그 안전 요원이 되게 화가 나는데 막 싸울 수가 없잖아. 그쵸? 주민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무슨 뭐 성추행한 것도 아니니까. 그 나이가 딸뻘도 아니야. 거의 손자뻘이야. 거의 손자뻘이에요. 그러니까 70대 그러면 70대면 손자들이 20살 넘지. 대학생. 그러니까 손자뻘인데 손주뻘인데도 막 그냥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으로 허망한 것으로 살아요. 평생 그렇게 음란하고 악하게 살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돼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으로 정말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살지만 저희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있노라? 계속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릇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뭐를 벗어버리고 뭐를 입자? 그럼 옛사람은 뭐예요? 예전에 행했던 음란하고 부정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 앞에 말씀 보시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뭐예요? 감각 없어요.
양심에 가치가 없어요. 너희는 그리스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가 돼야 어디 간다? 그러면 주일날 나눴어요. 다 물로 수장되고 누구만 구원받았죠? 누구 가족만?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시작.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로 당세 어떤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통해? 아멘. 여러분 완전한 자가 돼야만 그 8명만 구원하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누구 때와 같아서 지금 당세에 뭐한 자나? 이 노아 시대 때도 어땠다? 악했어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뭐 하시려고? 다 쓸어버릴 정도로 악했어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소돔 시대에는 동성애가 있었어요. 100%. 이때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를 하고. 여러분 술에 술에 취하고 방탕에 방임하고. 근데 이들이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만 밖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오늘 말씀 맺을게요. 정리할게요.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어요. 부르심을 굳게 해야만 구원을 얻어요. 우리를 택하셨다. 무엇으로? 군사로. 그러면 군사는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맘대로 살 예수님 믿었으면 뭐 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해라?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그거는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라? 완전한 자. 노아처럼 당세 어떤 자가 돼서 완전한 자가. 이 시대도 많이 음란하고 악하지만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만큼은 노아처럼 어떤 자가 돼서 완전한 자가 돼서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